담임 목사 영성을 이제 닮아가게 되는 하여튼 뭐 지금 아까 우리 권사님 기도를 했지만은 튀르키예 지진으로 인해서 너무 많은 사람들이 죽었습니다. 튀르키예가 어느 나라인지 알죠? 터키입니다. 터키. 이제 2021년에 그 이제 터키가 튀르키예 이제 국호 변경을 이제 움직임이 일어났고 작년이에요. 올해가 아니고 작년, 아주 최근이죠. 그래서 아직 모르는 사람들이 많이 있는 것 같아요. 튀르키예가 어딘지, 어디 터키 그쪽에 붙어 있는 나라인가, 그렇게 아마 아는 분들이 대부분인 것 같아요. 튀르키예는 터키입니다. 터키. 그러니까 이제 작년에 유엔의 승인을 받았어요. 그래서 터키가 튀르키예로 이제 이름을 바꿨죠. 원래 이름이 사실은 튀르키예입니다. 튀르키예. 근데 터키가 영어로 터키 뭔 뜻이에요? 칠면조한 뜻이죠. 그러니까 별로 좋지 않은 뜻인데, 원래는 튀르키예가 이제 용감한 자라는 뜻이거든요. 우리나라하고도 상당히 관계가 있다. 그래서 이제 예로부터 형제 국가다, 그렇게 이야기를 하죠. 우리 6.25 때도 터키 군인들이 상당히 많이 참전을 했었고요. 그래서 지금 그 터키에 강진이 일어나서 엄청나게 많은 사람들이 이제 그 죽고 다치고 수많은 이재민들이 발생하고, 터키가 사실 유럽에 속해 있지만 또 절반 정도, 한 3분의 1 정도는 아시아에 포함되어 있고, 이스탄불이 그렇거든요. 반은 유럽에, 반은 아시아, 이렇게 이제 유럽 쪽에 속하고자 하지만은 사실 상당히 가난한 나라입니다. 6.25 때는 우리보다 잘 살아서 우리나라 군대도 파병했지만, 지금은 상당히 다 전 국가가 완전히 이슬람 국가로 바뀌었죠. 사도 바울이 이 아시아 지역에 복음을 전했던 곳이 바로 이 터키 지역이거든요. 그런데 지금은 교회는 찾아볼 수가 없어요. 다 이제 이슬람 서원으로 다 바뀌어 있고, 참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가, 터키를 향한 우리가 이렇게 기도하면서, 그래도 어쨌든 그 목숨을 잃은 수많은 영혼들, 그리고 그 가족들, 그 아픔과 슬픔을 하나님께서 위로해 주시도록 여러분의 많은 기도를 부탁을 드립니다. 지난주 이제 우리가 그 창세기 1장, 2장까지 했는데 어떤 내용인지 대강 기억납니까?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이렇게 해서 6일 동안 창조하시고, 이 천지 창조의 위대성에 대해서 이야기를 했죠. 이제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지구는 어디에 속해 있습니까? 태양계라는 거는 태양을 중심으로 이 행성들이 돌고 있어요. 그죠? 예, 그걸 태양계라고 그래요. 태양계. 이 태양계는 어디에 속해 있다고 그랬어요? 안드로메다 은하계. 이 안드로메다 같은 은하계만 해도 이 우주에 몇 개가 있느냐? 수십억 개가 있어요. 수십억 개. 안드로메다 은하 같은 크기의 은하가, 잘 이렇게 상상이 안 되죠? 상상이. 그죠? 네. 태양의 크기가 얼마나 큰지 여러분 설명드렸죠? 기억납니까? 태양 속에는 130만 개의 지구가 들어갈 수 있어요. 130만 개 지구. 어마어마하게 큰 거죠? 근데 태양이 크기도 크지만은, 그러나 태양보다 더 큰 행성들도 있어요. 행성들도 수없이. 우리가 볼 수 있는 정갈 자리에서 가장 눈에 반짝이는 이게 별이 있다고 그러죠? 안타레스라는 별이에요. 예. 그 별은 태양보다 얼마나 크느냐? 태양이 6,400만 개. 6,400만 개. 그러니까 여러분, 그게 안 되죠. 그죠? 태양이 얼마나 큰데, 그 태양의 크기 6,400만 개가 된다면 도대체 얼마나 큰 별이 있다는 소리예요. 근데 이런 별들은 우리가, 이제 볼 수 있는 별이지만, 우리 눈에 안 보이는 별들도 수없이 많이 있어요. 이만큼 하나님께서 엄청나게 많은 우주 속에 이 많은 별들을 창조하셨는데, 과연 이 별들이 우연적으로 발생할 수 있느냐? 우연적으로 일어날 수가 없는 거죠. 어떻게 우연히 이런 별들이, 그런데 이 별들이 가만히 있습니까? 한 자리에? 아니거든요. 다 운동을 해요. 움직인다 이 말이에요. 움직이는데 하나도 부딪히지 않고 다 각기 저 자리에서 돌고 있다는 거예요. 또는 자전하면서 때로는 공전하면서 이렇게 전혀 부딪히지도 않고 은하계 속에 수많은 별들이 이렇게 움직이는데, 그게 어떻게 우연적으로 일어날 수 있습니까? 불가능한 거죠. 이거는 분명히 디자이너가 있다. 설계자가. 바로 그분이 누굽니까? 하나님이라는 소리예요. 그래서 이 우주를 그래서 어떤 과학자는
이제 이 우주의 신비를 이제 연구하다가 한계에 부딪히니까 결국에는 누굴 찾느냐? 하나님을 찾는다는 거예요. 이거는 하나님 말고는 이런 온 우주의 놀라운 신비를 이룰 수가 없다. 이는 과학적으로 설명을 할 수가 없는 거예요. 아무리 과학이 발달하고 천문학이 발달해도 도대체 설명할 수 없는 길이 너무 많으니까 이는 그냥 우리 인간의 지식으로는 불가능한 거예요. 불가능. 그래서 하나님을 믿을 수밖에 없다라는 이렇게 정언을 하는, 간증을 하는 것을 들어본 적이 있습니다. 이만큼 여러분, 이 온 우주는 하나님의 작품이다. 그 속에 누가 있습니까? 우리 인간이 있어요. 그래서 창세기 1장 27절 28절에 하나님의 형상과 모양대로 누구를 만드셨다 그랬어요? 우리 인간을 만드셨다. 예, 그래서 모양은 닮은 것이고 형상은 뭐라 그랬어요? 하나님의 속성이라 그랬죠. 자, 하나님의 속성이 뭡니까? 가장 첫 번째가 거룩. 여러 가지 있습니까? 영원, 거룩, 무소불위, 이런 것들이 있는데 가장 대표적인 게 속성이 거룩이에요. 거룩은 뭐라 그랬습니까? 구별이라 그랬죠. 그래서 우리는 어떤 삶을 살아야 된다? 구별된 삶을 살아야 된다. 예, 하나님의 형상과 하나님의 모양대로 우리가 지음을 받았기 때문에 오늘 우리는 이 땅에서 세상과 다른 구별된 삶을 살아야 된다. 이 땅에 발을 딛고 살아가고 있지만 하늘에 속한 사람들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을 받았기 때문에 모양대로 지음을 받았기 때문에 거룩한 삶, 구별된 삶을 살자. 그렇게 하고 이제 지난주에 마감을 했습니다. 이제 오늘은 창세기 이제 3장. 자, 창세기 3장 우리가 어떤 내용이 나옵니까? 창세기 3장에 보면은 성경을 펴세요. 예, 창세기 3장에 사람의 불순종한 내용이 나오죠. 이제 인류 최초의 죄에 대해서 기록이 되어 있어요. 누가 범죄합니까? 하와가 먼저 범죄를 하죠. 자, 그래서 오늘 우리가 이제 3장을 읽었지만은, 3장 9절 읽었지만은, 창세기 이제 1장부터 보면은, 하나님께서 이 에덴 동산을 2장에 보면 에덴 동산을 만드시고 3장에 이 에덴 동산에서 이 하와가 아담이 살면서 죄를 범하는데, 자, 창세기 2장을 한번 보겠습니다. 이제 PPT를 띄워주세요. 창세기 2장에 보면은 8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여호와 하나님이 동방의 에덴에 동산을 창설하시고 그 지으신 사람을 거기 두시니라. 아멘. 창세기 2장에 에덴 동산을 만드셨어요. 에덴 동산. 그리고 이제 이 에덴 동산을 만들어 가지고 무슨 말씀을 주셨느냐? 자, 창세기 2장 16절 17절 읽어봅니다. 시작. 여호와 하나님이 하시니라. 아멘. 선악을 악계가 아니고 알게입니다. 제가 이렇게 타자를 치다가 실수를 했네요. 그죠? 예.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는 먹지 말라. 내가 먹는 날에는 반드시 죽으리라. 자, 이 말씀 잘 기억하세요. 자, 그래서 이렇게 하나님께서 명령을 딱 주셨어요. 자, 명령을 주셨는데, 그러면 이제, 어떻게 해야 됩니까? 먹어야 돼요? 안 먹어야 돼요? 먹으면 안 되죠? 그런데 어땠습니까? 자, 창세기 3장, 그 다음 장에 3장 1절에서 7절을 읽어봅니다. 우리 이제 여러분 이 얘기는 없고, 성경을 봅니다. 성경 창세기 3장 1절에서 7절까지 저와 여러분이 한 절씩 교도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런데 뱀은 여호와 하나님이 지으신 들짐승 중에 가장 강교하니라. 뱀이 여자에게 물어 이르되 하나님이 참으로 너희에게 동산 모든 나무의 열매를 먹지 말라 하시더냐? 동산 중앙에 있는 나무의 열매는 하나님의 말씀에 너희는 먹지도 말고 만지지도 말라. 너희가 죽을까 하노라 하셨느니라. 너희가 그것을 먹는 날에는 너희 눈이 밝아져 하나님과 같이 되어 선악을 알 줄 하나님이 아심이니라. 이에 그들의 눈이 밝아져 자기들이 벗은 줄을 알고 무화과 나무 잎을 엮어 치마로 삼았더라. 아멘. 네. 자, 이래서 이제 죄가 인간에게 들어왔습니다. 뱀이 여자를 유혹했죠. 유혹했는데 그 유혹에 넘어갔어요. 이유가 뭡니까?
이유가 뭐라고 되어 있어요? 여자가 유혹을 받은 이유는 말씀을 잘 몰랐기 때문입니다. 말씀을 잘 알았다면 그대로 순종했을 거예요. 그런데 여자가 이렇게 말씀을 절대적으로 알지 못했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정말 중요합니다. 우리가 말씀을 알되 정확하게 알고 깨달아야 돼요. 말씀을 두리뭉실하게 알면은 누구의 밥이 될까요? 바로 이단의 밥이 됩니다. 사탄 마귀는 둘째 치고 먼저 이단에게 밥이 되는 거예요. 이단들이 이것을 딱 치고 들어오는 거죠. 대강 이야기 보면은, 야, 이 사람은 교회 다닌다 그러지만 대강 알고 있구나. 얘는 내 밥이다, 이제. 딱 그렇게 이제 그다음부터 찍는 겁니다. 예. 넘어가는 거예요. 그 다음에. 자, 그래서 우리가 말씀을 정확하게 알고 있어야 되는데, 자, 첫 번째, 여자가 뱀에게 말하되 동산나무의 열매를 우리가 먹을 수 있으니까, 이제 뱀이 물었잖아요. 1절에. 자, 뱀이 여자에게 물어 이르되, 자, 말씀을 보세요. 성경을. 하나님이 참으로 너희에게 동산 모든 나무의 열매를 먹지 말라 하시더냐. 뱀은 당연히 사탄 마귀를 상징한다고 보면 됩니다. 사탄 마귀니까 하나님 말씀을 자꾸 꽂아, 그죠? 있는 대로 이야기한 게 아니라 하나님 분명히 이렇게 이야기하지 않았거든요. 동산 모든 나무의 열매를 먹지 말라고 하진 않았어요. 그런데 뱀이 뭐라고 물었어요? 첫 번째 의심이 들도록 하는 거죠. 참으로 하나님이 동산 모든 나무 열매를 먹지 말라 했냐? 이렇게 딱 물은 거예요. 그러면은 아니, 모든 열매를 먹지 말라 한 게 아니라 중앙에 있는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 열매만 먹지 말라 했어. 그러면 끝났어요. 그다음에 그러면 어떻게 할까요? 그다음부터 사탄 마귀가 접근해야 안 해요. 도망갑니다. 바로 왜? 정확하게 알고 있기 때문에. 여기서 이제 첫 번째 시험에 걸려든 거예요. 첫 번째 시험. 여자는 뭐라고 대답했어요? 2절에 여자가 뱀에게 말하되 동산 나무의 열매를 우리가 먹을 수 있으나, 자, 3절 잘 보세요. 동산 중앙에 있는 나무의 열매는 하나님의 말씀에 너희는 먹지도 말고 만지지도 말라. 너희가 죽을까? 자, 여기서 중요한 게 있어요. 여자는 잘 알고 있는 것 같지만 정확하게 몰라요. 자, 2장 9절 한번 읽어볼까요? 2장 9절. 자, 2장 9절 시작. 여호와 하나님이 그 땅에서 보기에 아름답고 먹기에 좋은 나무가 나게 하시니 동산 가운데에는 생명나무와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도 있더라. 예. 자, 뭐가 다릅니까? 동산 중앙에는 생명나무도 있었고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도 있었단 말이에요. 근데 여자는 동산 중앙에 있는 나무의 열매라고 해요. 완전 다르죠, 그죠? 하나님이 말씀하신 먹지 말라는 거는 동산 중앙에 있는 무슨 나무입니까?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 근데 여자는 뭐라고 대답합니까? 동산 중앙에 있는 나무의 열매. 정확하게 다르죠? 동산 중앙에 있는 나무가 열매가 뭐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만 있는 게 아니잖아요. 생명나무 열매도 있겠죠, 그죠? 있었다고 분명히 말하고 있죠. 근데 이게 문맥을 고려해 본다면은 그 중앙에는 다른 나무 열매도 있었겠죠? 그 딱 두 가지만 있었겠어요? 다른 나무 열매도 많이 있었겠죠. 그 중에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도 있었고, 그 다음에 생명나무 열매도 있었단 말이에요. 생명의 열매를 맺는 나무도. 그런데 하나님은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만 먹지 말라고 분명히 못 박았어요. 그러나 여자는 동상 중앙에 있는 나무의 열매는 하나님의 말씀에 먹지도 말라. 자, 두 번째 이제 여자가 잘못 알고 있는 거, 너희는 먹지도 말고 만지지도 말라. 자, 하나님이 뭐라고 말했어요? 먹지 말라고 했지 만지지 말라고 하지는 않았어요. 그러니까 여자는 지금 말씀을 정확하게 모르니까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중언부언하고 있는 거예요. 없는 말도 갖다 붙이는 거죠. 하나님 만지지 말로. 아니 뭐 그게 뭐 중요하냐? 당연히 중요합니다. 말씀은 정확하게 그대로 알고 있어야 돼요. 우리가 가감해서는 안 돼요. 가감해서는. 그래서 요한계시록에 가감하게 되면 뭐를 받는다 그랬어요? 저주를 받는다고 분명히 말씀하고 있어요. 하나님의 말씀 우리가 빼도 안 되고 대도 안 돼요. 있는 그대로 우리가 알고 있어야 된다. 그래서 만지지도 말라고 하지도 않았는데 만지지도 말라고 했다라고 이야기하죠. 그 다음에 세 번째 여자가 잘못 알고 있는 말씀, 너희가 뭐 한다? 죽을까 하노라. 자, 죽을까 하노라는 무슨 뜻이에요? 죽을 수도 있을 것 같다. 이게 두리뭉실한 게 애매모호한 거. 애매모호, 두리뭉실. 하나님의 말씀은 절대 그렇지 않아요. 하나님의 말씀은 하라, 하지 말아지, 뭐 이리 해도 될 것 같다, 이런 말씀 전혀 없으면 여러분 성경을 읽어보세요. 성경을 읽어보면은 하라, 하지 마라 이것밖에 없어요. 중간에 있는 게 없단 말이에요. 하나님의 말씀은.
예, 하거나 하지 말거나 두 개 중에 하나입니다. 근데 이 여자의 대답은 뭐예요? 하는 것도 아니고 안 하는 것도 아니고 중간중간. 먹지 말라, 죽을까 하노라, 죽을 수도 있을지 모른다,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다는 거예요. 이거 완전히 다르죠, 그죠? 예, 죽을까 하노라. 그래서 이것은 이게 지금 여자는 정확하게 하나님 말씀 어떻게 알고 있다? 100% 모르고 있다. 하나님은 뭐라고 말씀하셨습니까? 자, 창세기 2장 17절에 16절과 17절 우리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16절 17절 시작. 여호와 하나님이 네, 뭐라고 이야기했습니까? 내가 먹는 날에는 반드시 죽으리라. 예, 절대성을 부여하고 있어요. 절대성을. 근데 여자는 죽을까 하노라. 완전히 다릅니다. 이거는 완전 다른 말이에요. 예. 그래서 여자는 정확하게. 그러니까, 자, 지금 이제 이 정도 되면 어떻습니까? 이미 밥이 된 거예요. 예. 뱀이 딱 보니까, 야, 이건 됐구나. 이미 이제 다 넘어왔죠. 정확하게 하나님의 말씀을 모르고 있었고, 절대성이 없었고, 그래서 여자가 이제는 그 뱀의 유혹에 조금씩 이제 거의 다 넘어가게 되는 그런 상황까지 왔다는 거죠. 그래서 항상 마귀는 우리를 시험을 하는데 틈을 타고 들어오는데 우리의 신앙이 약해질 때, 어영부영할 때, 두리뭉실할 때, 애매모호할 때 들어옵니다. 왜냐하면 그때 가장 공격하기 좋거든요. 그 틈을 딱 타고 들어오는 거예요. 틈을 타고.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절대적으로 알고 있어야 되는 이유가 바로 그것입니다. 항상 베드로전서 5장 8절에 우리 읽어볼까요? 항상 마귀는 우리의 빈틈을 노리고 있다. 네, 그래서 우는 사자와 같이 어떻게 한다? 어르렁거리며 산길자를 찾고 있다 그랬어요. 산길자를 찾고 있어요. 예, 어떤 산길자를 찾고 있을까요? 빈틈이 있는 자. 예, 만약에 여자가 아니야, 하나님께서 동상 중앙에 있는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만 절대로 먹지 말라고 했어. 그렇게 딱 했으면은 그 다음 단계는 이어질까 안 이어질까요? 이어지지 않죠. 그럼 마귀는 더 이상 시험할 거리가 없는 거예요. 정확하게 알고 있으니까 그냥 떠나가는 거죠. 그런데 여자가 그렇지 못하니까 계속 이 사탄 마귀의 뱀이 들러붙어가지고 이 여자가 유혹에 넘어올 때까지 계속해서. 자, 그 다음에 단계는 뭡니까? 3절에 딱 그렇게 이야기하니까 3절에 3장 3절 동상 중앙에 있는 나무의 열매는 3절 말고 4절에요. 4절. 자, 4절 읽어봅니다. 시작. 뱀이 여자에게 이르되 너희가 결코 죽지 아니하리라. 거짓 확신을 심어주는 거예요. 거짓 확신. 그래서 사탄 마귀가 우리를 유혹하는 두 번째 단계는 뭐냐? 거짓 확신을 심어. 첫째는 하나님의 사랑, 하나님의 그 신뢰성을 잃게 만들어요. 하나님과의 신뢰성을 잃게 만들고, 두 번째는 거짓 확신을 심어준다. 거짓 확신이 뭐냐? 아니야, 절대 아니야. 그 말씀대로 안 해도 돼. 야, 예배 안 가도 돼. 기도 안 해도 돼. 말씀 읽지 않아도 돼. 이렇게 거짓 확신. 야, 다른 사람 봐라. 또 그 예배 안 드리고 기도도 안 하고 그런데도 예수님 믿는다고 하는데도 잘 먹고 잘 살잖아. 이 거짓 확신을 심어준다 이 말이에요. 우리도 따라가는 거예요. 아이고, 마찬가지. 나도 뭐 한번 예배 한번 빠져도 뭐 되겠지. 기도 안 해도 살 수 있네. 숨 쉬고 다 살아가는데 뭐 이렇게 하니까 어떻습니까? 우유부단하게 신앙생활 하는 거예요. 두리뭉실하게. 절대성이 없어요. 그냥 이런 말 하면 안 되지만 술에 술 탄 듯, 예, 물에 물 탄 듯. 그렇게. 그래서 요한계시록 3장에 의하면은 어떻게 해요? 뜨겁지도 않고 차갑지도 않게 뜨뜻미지근하게, 예, 그냥 시류에 휩쓸려서 사람들이 열심히 다니면 같이 따라서 왔다가 또 아니면 또 좀 며칠 쉬었다가 자기 마음대로 하는 거예요. 신앙생활. 이 신앙생활 힘이 없어요. 능력이 안 생기는 거예요. 말씀의 능력이 이렇게 들어오지가 않아요. 절대로. 예배를 드리고 말씀을 읽고 기도를 해도 마음의 감동이 없어요. 마음의 감동이. 눈물도 좀 흘리고 그래야 되는데 이 찬송을 하면서 우리 심정이 이렇게 터치를 받아가지고 눈물도 흘리고 회개도 하고 때로는 기뻐서 막 기쁨에 개워서 막 찬양도 하고 그래야 되는데 이게 안 되는 거야. 평생 동안 두루뭉실하게 그냥 그렇게 이렇게 살아오는 거예요. 신앙생활. 예, 여러분 과연
나중에 구원의 문을 통과할 수 있을까? 여러분, 하나님만 아십니다. 하나님만. 오늘 오전에도 말씀했지만 우리가 구원의 표대를 향해서 달려가야 되는 거. 앞을 향해서 가야 되지 뒤로 가면 안 돼요. 히브리서 10장 말씀처럼 뒤로 물러가면은 주님께서 기뻐하지 않는다는 것을 알아야 됩니다. 자, 그러니까 5절에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두 번째 5절 이제는 완전한 확신을 줍니다. 5절 읽어봅니다. 시작. 너희가 그것을 먹는 날에는 너희 눈이 밝아져 하나님과 같이 되어 선악을 알 줄 하나님이 아심이니라. 딱 그렇게 하니까 6절에 여자가 본즉 먹음직도 하고 보암직도 하고 지혜롭고 할 만큼 탐스럽기도 한 나무인지라. 이제 완전히 활딱 넘어왔어요. 그래서 그 나무 열매를 따먹고 혼자 먹은 게 아니잖아요. 저 죄의 특성이 뭡니까? 혼자 짓는 게 아니에요. 다른 사람을 어떻게 한다? 끌어들이는 거예요. 끌어들여. 어떤 사람을 끌어들입니까? 가까운 사람을 끌어들입니다. 가족이나 친척이나 친구나 동료나 자녀들이나 가까운 사람을 끌어들이는 거예요. 이단들의 특징이 뭡니까? 이단들이 보면은 먼저 가서 빠지고 자기 부모들, 형제들 다 데리고 가요. 나중에 친구들 데리고 가고 아는 사람들 전화해서 데리고 가고 이게 똑같은 방식이 똑같은 수법이에요. 그래서 자기 남편에게도 주고 남편도 그러니까 아담도 정확히 하나님의 말씀을 몰랐죠. 만약에 아담이 정확히 하나님의 말씀을 알았다면은 그 나무를 따먹어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를 따먹어 열매를 따먹은 여자한테 막 뭐라 했겠죠. 그죠? 구종을 했거나 아니면은 뭐가 책망을 하지 않았겠습니까? 같이 먹은 거예요. 같이 말씀을 몰랐던 거예요. 말씀에 대한 절대성이 없는 거예요. 정확하게 이야기하면은 결국에는 죄를 이렇게 불순종하여 죄를 짓게 됩니다. 그러니까 문제가 생겼죠. 7절에 그들의 눈이 밝아져서. 이 눈이 밝아졌다는 건 어떤 눈이냐? 영안이 밝았다는 뜻이 아니에요. 죄의 눈이 밝았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뭐를 느낍니까? 창피함을 느끼는 거예요. 그래서 무화과 나무 잎을 엮어서 치마로 엮고 그 다음에 뭐가 들어옵니까? 죄에 대한 죄책감이 생기는. 그러니까 어디를 숨었어요? 동산나무 그늘에 숨었습니다. 하나님의 소리를 듣고는 동산 중앙나무에 숨었어요. 그러니까 우리 죄를 짓는 사람의 특징이 뭡니까? 하나님의 음성을 피한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음성을 피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소리를 안 듣기 싫어해요. 죄 짓는 사람, 사탄 마귀는 교회 오는 거 싫어합니다. 예배 자리에 앉아있으면 머리가 아프다고 그래요. 머리가 아프고. 여러분, 예배를 드리는데 왜 머리가 아픕니까 도대체? 예. 이제 이게 문제가 있다는 거예요. 영적으로 문제가 있는 거예요. 예배 드리는데 막 머리가 아프고 막 문제가 있는 것은 여러분 영적인 상태가 문제가 있다는 소리를 의미해요. 빨리 진단을 받고 기도하고 회개하고 하나님 앞에 바로 서야 됩니다. 자, 그래서 이렇게 하나님 앞에 이렇게 잘못 이렇게 불순종해서 죄를 지은 결과가 어떻느냐? 그 다음 페이지 넘겨주세요. 불순종한 결과 인간의 타락입니다. 자, 부끄러움과 죄책감을 가지게 되었죠. 7절에 하나님의 피해서 다니게 되었죠. 빛이 아니라 어둠을 찾게 되고 두려움을 느끼게 되고 자신의 죄를 전가해줘. 여자한테 하나님이 뱀한테 여자한테 하니까 여자가 뭐래? 누구한테 전가시켰어요? 자, 아담한테 하니까 아담은 누구한테 전가시켰어요? 여자한테 하니까 여자는 누구한테? 뱀에게. 죄를 자꾸 전가시키는. 내 탓이 아닙니다. 저 사람 때문입니다. 이렇게. 이게 죄의 특징이 이거예요. 누구한테 뒤집어 씌우는 거. 자꾸 뒤집어 씌우는 거. 예. 지금 이게 여당과 야당 지금 서로 싸우는 지금 정치 공방이 그거 아닙니까? 자기가 한 게 아니라 자기는 아무 잘못 없대. 그죠? 난 아무 잘못이 없습니다. 다 내 부하들이 했습니다. 네, 그러고 있잖아요. 누군지는 아시겠지만은 누구라는 이야기는 못 하겠고. 네. 정치가들의 특징입니다. 죄를 짓고는 자기가 했다 안 해요. 네, 다 나는 모르는 일입니다. 나는 모르는 일. 이게 죄의 특징이에요. 죄의 특징. 그 다음에 남자는 여자를 다스리게 되고 여자는 출산의 고통을 가지게 되었습니다. 오늘 여성분들이 출산하게 되는 고통 이제 하와 때문인데 여성분들의 그 출산의 고통이 엄청납니다. 예, 그는 겪어보시려면 남자분들은 겪어보시려고 그러면은 물을 많이 안 마시면 됩니다. 무슨 말이냐면은 물을 많이 안 마시면 요로결석이 생기게 돼요. 요로결석을 경험하면은 그게 바로 출산의 고통과 같대요. 저는 겪어봤습니다. 그래서 요로결석에 걸려가지고 3일 동안 병원에 입원해 계시는데 한 권사님이 병문안에 오셔가지고 목사님 너무 아프죠?
저도 여러 개씩 걸렸는데 내 출산하는 고통과 똑같습시다. 네, 그래서 그때는 알았어요. 아, 이만큼의 고통이구나. 온 몸을 칼로 찌르는, 이렇게 막 칼 가지고 온몸을 난도질하는 그런 아픔과 고통이 있거든요. 그 정도의 출산의 고통이 여성들한테 있어요. 그러면 남자는 어떻습니까? 평생 동안 땀 흘리면서 수고해서 살아가야 되는, 이런 고통을 받고, 그리고 땅은 저주를 받고 인간은 죽음을 맞이하게 되었습니다. 자, 그래서 그 다음 페이지. 그래서 범죄한 인간을 찾아오시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어떻습니까? 하나님은 인간을 찾아오셔. 그래서 동산 나무 그늘 사이에 딱 숨어있는 아담과 하와를 찾아오셔서 하나님께서 하시는 말씀, 창세기 3장 9절 우리 읽었지만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여호와 하나님이 아담을 부르시며 그에게 이르시되 내가 어디 있느냐. 아멘. 예, 이 말씀이 정말 여러분 오늘 우리가 가슴에 깊이 새게 되는 말씀이에요. 내가 어디 있느냐? 오늘 하나님은 우리에게 묻습니다. 너는 어디에 있느냐? 네가 있는 자리는 어디냐? 세상과 하나님 사이에 양다리를 걸치고 때로는 하나님, 때로는 세상으로 그렇게 갈 준비를 하고 있는 그런 위치에 있지는 않느냐? 이걸 묻고 있어요. 아니면 아예 그냥 세상 속에 발을 담그고 있다가 여차하면은 이쪽으로 넘어오려고 준비하고 있는 그런 단계일 수도 있고요. 어떤 분은 정말 은혜롭게도 늘 하나님 앞에 서 있는 분도 있을 것입니다. 여러분 어디에 있습니까? 오늘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에 묻고 있어요. 내가 어디 있느냐? 오늘 이 아담과 하와에게 찾아오셔서 하나님께서 묻는 질문, 과연 하나님이 아담과 하와가 어디 있는지 몰라서 물었을까요? 여러분 그렇다고 생각합니까? 아니죠. 하나님이 어떻게 자기가 지으신 이 피조물이 어디 있는지 왜 몰랐겠어요? 당연히 죄를 짓고 죄책감에 부끄러움에 두려움을 느끼고 나무 사이 그늘에 딱 숨어서 그 어두컴컴한 데 숨어가지고 앉아있는 것을 알고 계셨기 때문에 그 아담과 하와를 이끌어내려고 부르시고 있는 사랑의 초청의 음성이에요. 내가 어디 있느냐? 나에게로 오라. 나에게로 오라. 그래서 오늘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에게 묻고 있습니다. 오늘 너희들은 어디 있느냐? 나에게로 오라. 죄 가운데 있다면은, 어둠 가운데 있다면은 회개하고 하나님께로 오면 됩니다. 그러면 하나님은 누구든지 묻지도 않고 따지지도 않고 사랑으로 감싸 안아 주십니다. 그게 바로 하나님의 사랑이에요. 그래서 먼저 찾아오시는 하나님의 사랑이에요. 아담과 하와가 죄를 짓고 불순종했으면은 여러분이라면 어떻겠습니까? 만약에 여러분이 하나님을 어떻게 했겠어요? 그냥 딱 끝냈겠죠, 그죠? 그리고 또 만들면 되잖아요. 하나님이 뭘 못 만들겠어요? 또 다른 피조물 만들면 되죠. 이제는 말 잘 듣는, 완전히 말 잘 듣는, 그죠? 하나님 말씀에 완전히 순종하는 그런 인간을 새로 만들면 되겠죠. 뭐 인간이 아닌 다른 피조물 만들어도 되잖아요. 그런데 그러지 않았어요. 이 아담과 하와를 찾아와서 내가 어디 있느냐고 이렇게 묻습니다. 따지려고 묻는 게 아니에요. 물론 죄에 대해서 징계는 하셨지만, 그러나 어떻게 했습니까? 가죽옷을 지어 입으시고 그 다음에 이 여자의 후손에게 엄청난 약속을 하십니다. 자, 창세기 3장 15절 우리 성경 보고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내가 너로 아멘. 네, 자, 내가 너로 여자와 원수가, 너는, 여기서 너는 뱀입니다, 뱀. 사탄 마귀를 의미해요. 여자와 원수가 되게 하고, 내 후손도 여자의 후손과 원수가 되게 하리니, 여자의 후손은 누구일까요? 예수 그리스도를 의미합니다. 여자의 후손은 내 머리를 상하게 한다. 자, 머리를 상하면은 죽습니까? 삽니까? 이거는 머리 상한다는 건 뭐 이렇게 탁 때려가지고 피 하나 나는 거 이걸 이야기하는 거야. 머리를 완전히 어떻게 해요? 박살내는 걸 의미해요. 박살내는 거. 머리 박살내서 안 죽을 그 존재가 있어요? 없죠. 이건 뭘 의미합니까? 예수님께서 3일 만에 부활하셔서 죽음의 권세를 깨셨다는 것을 의미하는 거예요. 자, 그 다음에 내 후손은 여자의 후손의 뭐를 상하게 한다? 그 다음에 발꿈치를 상하게 한다. 자, 발꿈치 상해서 죽는 사람 있습니까? 없죠. 좀 불편할 뿐이지 좀 있으면 낫습니다. 그죠? 수술하거나 상처를 다 치르면 낫습니다. 다리 전다고 해도 생명에는 지장 없어요. 이 말은 뭐냐? 예수님께서 죽음
죽음으로 인해 가지고 3일 동안 죽음에 갇혀 있었던 것을 의미하는 거죠. 그러나 죽음에서 일어나셔서 부활하신 것이 바로 여자의 뱀의 후손의 머리를 상하게 한 것을 의미하는. 그래서 이걸 갖다 뭐라 그러느냐? 원시복음이다. 원시복음. 이게 창세기가 시작하면서부터 아담과 하와부터서 하나님께서는 이미 뭐를 계획해 놓으셨다? 예수 그리스도를 통한 인류 구원의 역사를 다 계획해 놓으신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우리 인간이 죄와 악으로 인해서 타락할 것을 아시고 그것을 갖다가 구원하시기 위한 방편으로 여자의 후손 중에 메시아 대신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셔서 사탄 마귀를 완전히 이기시고 그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는 누구든지 죽음에서 생명으로 살아나는 그런 구원의 길을 열어놓으신 것입니다. 바로 그것이 하나님의 사랑인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오늘은 이까지 하겠습니다. 그래서 더 있습니다. 사실은 더 있는데 더 하면은 한 30분 더 될 것 같고 더 할까요? 네, 아무도 대답 안 하네. 네, 그래서 이따 오늘 이까지만 하고 그래서 저번에 말씀드렸죠. 시간 되면 끝낸다. 네. 어쨌든 이제 오늘 우리가 이 말씀을 잘 기억하시고, 자, 오늘 창세기 3장 몇 절이요? 9절. 하나님이 뭐라고 묻고 있습니까? 내가 어디 있느냐? 오늘 이 하나님의 질문에 여러분들을 대답할 거리를 가지고 계셔야 됩니다. 나는 어디에 있습니다. 정확하게 대답해 하셔야 돼요. 하나님의 묻는 질문에 하나님, 저는 하나님 앞에 서 있습니다. 이게 가장 바람직한 대답이 되겠죠. 하나님, 저는 지금 중간에 서 있습니다. 이러면 안 되는 거예요. 하나님, 저는 그늘 가운데 있습니다. 그래도 안 되는 거죠. 그렇게 할지라도 어떻게 하느냐? 이 질문에 하나님의 이 물음에, 이 하나님의 물음은 징계와 자책이나 아니면은 꾸지람이 아니라 사랑의 음성이에요. 사랑의 음성. 죄를 짓고 힘들어하는 이 아담과 하와를 찾아오시는 하나님의 사랑의 음성이란 말이에요. 먼저 찾아오셨어요. 원래는 어떻게 해야 됩니까? 아담과 하와가 죄를 지었으니까 아이고 하나님 잘못했습니다. 하나님 앞에 가서 무릎 꿇고 막 그 절을 하든지 뭐 해야 될 거 아니에요. 근데 숨어있는 아담과 하와를 찾아오셨단 말이에요. 바로 이게 인간을 향하신 하나님의 헤세드, 인자하심, 인간을 향하신 하나님의 영원하신 사랑, 바로 헤세드다. 그래서 그것이 어떻게 이루어졌습니까? 예수님이 이 땅에 인간의 몸으로 오심으로 우리 인간은 죄를 짓고 나서 하나님 앞에 나가서 회개해야 되는데도 불구하고 회개하지 않았음에도 하나님께서는 우리 인간을 사랑하셔서 요한복음 3장 16절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하나님의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셨기 때문에 하나님이 먼저 우리 인간을 찾아오셨다. 그래서 요한 1서 3장에도 뭐라고 이야기했습니까? 우리가 하나님을 먼저 사랑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우리를 먼저 사랑하신 것입니다. 여러분, 이거 사실을 분명히 깨달으시고 오늘 우리는 내가 어디 있느냐 질문하는 하나님의 질문에 내가 여기 있습니다. 하나님, 저를 불쌍히 여기시고 용서해 주시고 다시 하나님 앞에 바로 설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요한일서 4장 10절에 사랑은 여기 있으니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신 것이다. 요한일서 4장 19절에 우리가 사랑함은 하나님을 먼저 사랑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우리를 먼저 사랑하셨다는 것을 여러분 분명히 믿으시고, 하나님을 우리가 사랑함에 있어서 우리가 먼저 하나님을 찾아가야 되는데도 불구하고 우리를 먼저 찾아오시는 그 하나님의 사랑에 감격하는 저와 여러분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